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고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왕되심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공동체로 또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부분들이 메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뉘고 깨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감사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국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권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대적들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켰고 바벨론 제국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였고 바벨론의 위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여기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세운 분봉왕,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지역에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 정책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를 환영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그죠? 바벨론의 정통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벨살살 왕은요, 그죠?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밤에 대적들이 그죠? 바벨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뭐 했다고 했습니까? 고관들을 불러서 그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아도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요 나보니두스와 그리고 벨사살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주민들의 그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럼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용 정책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위 간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현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효과적으로 여러분 그 지역을 유지하면서 그 효과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료들을 계속해서 등용해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면 그 지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레스의 관용 정책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죠? 제국이 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런 관용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런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가 된 다리오는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사람은 단연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보다 뛰어났던 이유를 성경에서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최소 80이 넘었다고 이래요. 최소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했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맡겨진 나라 일에 충성되어 잘못이나 흠이 없었던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다니엘을 싫어했던 대적들은요, 오늘날 요즘 TV에 청문회 같은 거 보시죠.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렇게 하듯이 다니엘의 잘못을 캐내려고 그죠. 그리고 고발할 만한 근거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대적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대적들은 다니엘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이용해야만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한 계략을 세우죠.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이었던 고위 관직자들은 함께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자는 그런 법령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금령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다리오에게만 기도하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30일 동안은 이 다리오 왕이 신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혹은 대리자로서 있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리오 왕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의 대리자, 신의 중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3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신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 혹은 대리자로 여러분 인정받는 것, 그렇게 자신이 신격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자아 도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는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점에서 그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되는 여러분 그런 과제가 있는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 법령을 세우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는 그 제안을 기쁘게 수용하고 법령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령을 말로만 하지 말고 조서로 발표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만듭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령을 조서로 만든다는 것은 그 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리오를 신의 중재자로 혹은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총리들과 그 고위 관직자들이 다리오의 권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다리오가, 그렇죠? 더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더 기뻐하면서 조서를 내리는,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 일을 기쁘게 행했겠죠. 물론 다리오는 뭘 몰랐습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대적들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리오 왕조차도, 그죠? 자신이 내린 그 조서를 변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권한은 절대 권한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왕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조서를 말로만 했다면, 그렇죠?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면 왕이 그 자신의 재량권을 가지고 가장 신임했던 다니엘을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대적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함정을 받은 것이죠. 왕이, 그죠? 도저히 그 법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했던 다리오는요, 그들의 제안을 따라서 법령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법령에 그죠? 왕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바로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모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왕을 설득하고 여러분 그 법령을 바꿀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법령에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법령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대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그죠? 장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니엘의 대적들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적인 그 신념, 자기들에게는 신념이겠죠. 그 신념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대적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와, 저는 그게 정말로 멋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대적들은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위한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대적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나 그죠? 그들의 의도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계획들은 매우 탁월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어지죠. 청지기가. 그래서 자신이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되어질 때 고민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신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빚진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그들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넌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면서 빚을 다, 그죠? 자기 돈도 아닌데 다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뭘 위해서요?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한 가지는 칭찬하죠. 그게 뭡니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있네. 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죠? 자신을 영접해 줄 사람들을 준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원과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조사하고 나라의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은 다니엘을 흠잡을 만한 아무런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부정이나 불법이 없었던 것이죠.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데 나라에 손해를 끼칠 만한 결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죠. 다니엘이 부정부패와 수많은 유혹이 가득한 권력의 중심에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새로운 법령이 세워진 이후에 다니엘이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31일째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골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골방을 딱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렇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요, 대적들이 시험했던 그 시험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법령의 핵심이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법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리오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다리오를 신의 대리자로, 그리고 신의 중재자로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리오를 신격화하는 일에 동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리오가 신이 아니라, 그죠? 그가 세상을 정복한, 그죠? 나라의 한 분봉왕이지만 그가 주권자가 아니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신앙을 가진 그 다니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그렇죠?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요, 30일 정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30일이 아니라 1년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죠? 뭐 한다고, 그죠?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기에,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기도에 생명을 걸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너진 성전이 있는, 그리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재건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날이 오도록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요, 그렇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을 건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만일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이 다니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과 행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표현처럼요,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세우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만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죄와 유혹과 온갖 괴계가 난무하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약 성경 676페이지 정도 됩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중간 부분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진 말씀이 있죠.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제가 욥기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죠? 그냥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앞에 있고, 심지어는 그죠? 대적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 모든 천군 천사들과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욥 봤나? 이렇게. 그는 내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욥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은요 그죠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들어진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대고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머리로 듣고 그렇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상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승리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불신앙과 악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처럼 되어버린 나의 심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그 갈급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갈급함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의 이런 마음의 변화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이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나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늘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화와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